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다 써놨어요. 이게 토브입니다. 이게 토브라는 거,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말씀으로는 이게 토브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좋다, 혹은 선하다, 그리고 전혀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영어로 얘기하면 굿, 그 다음에 저스티스, 정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토라는 단어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면 선악과라고 얘기할 때 이때 이 선악이 토부, 이 선이 토부예요. 악은 나예요. 그러니까 토부 나가 합쳐져서 선악이 되는 겁니다. 악을 말할 때는 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선이 토부고 악은 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토부는 항상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이 토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선악과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토부가 선악과 이때 토부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부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토부의 용법을 보면은, 이 토부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총 전체 성경 전체에 100번이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쓰여졌는데, 그런데 이 토부가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용이 혼용돼서 쓰여집니다.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해서 창세기 1장과 3장까지는 이 토부가 좋았더라 하고 선으로 쓰여져요. 선악과 함께 선으로 쓰여지지만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이 토부라는 단어가 선으로도 쓰여지고 악으로도 쓰여져요. 히브리어는 제가 지난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짝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 하나에. 그러니까 천사라는 말 안에는 사탄도 들어가 있고 축복이라는 말 안에는 저주라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선이,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선하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 뒤에 있어서 창세기 3장 이후서부터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이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토부가 창세기 1장과 3장에 나오는 걸 다 찾아보면 창세기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그 빛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을 할 때 이때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그냥 원형 그대로 토부예요. 토부가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도 토부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2절도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도 토부입니다. 이 토부가 좋았더라라는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참 너무 선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부라는 말 안에는 너무 선한 거예요. 굉장히 선한 거야. 착한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우리 선하다라는 말이 참 정의 내리기 어렵잖아요. 이게 상대성 기준이잖아요. 이 선하다는 말이. 이 선하다는 말이 미국 사람, 아니 한국 사람이 개를 볼 때는 개를 잡아먹는 족속이잖아요. 필리핀, 한국, 중국. 개를 볼 때는 참 선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마음속에 저거 먹음직스럽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이 나라 사람들이 개를 볼 때 참 선하다 그러면 야, 참 예쁘다. 그쵸? 이게 같은 선하다라는 말 속에는 이게 상대적인 원리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전부 토부예요. 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진짜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고 있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은 주야로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좋았더라도 토부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에 이 토부가 계속 좋았다, 선하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토부라는 단어는 순서대로 쫙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좋았더라라는 단어도 토부입니다. 역시. 그리고 창세기 1장 25절도 이제 뭐 읽으나 마나 1장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 토부는 좋았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목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토부라는 말씀하실 때는 진짜 좋으신 거예요. 당신의 성품은 그대로, 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대로 정말 그 사랑과 선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걸 다 포함해서 진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토부를.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더라. 이때도 그 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심이라는 그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오드라는 단어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메오드는 열렬히, 열렬하게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메오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히브리어는 강조하려면 단어로 2번 놔두거든요. 토브. 히브리어는 강조하려면은 이 특별한 강조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very good, excellent, 이렇게 그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국어는 매우, 진짜, 와, 그 요즘 애들은 개 좋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특별한 강조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2번 갖다 씁니다. 매우드, 예. 제가 매우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매우드라고 그러는데 왜? 예.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토부를 안 씁니다. 메오드 토부라고 씁니다. 메오드 토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토부를 너무 좋고 2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최선 매우 이렇게 되는데, 매우 되는데, 이게 토부가 특별한, 이게 토부란 단어가 아주 특별한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이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토부를 진짜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를 그 토부라고 안 쓰고 메오드 토부라고 씁니다. 토부, 메오드,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토부는 쓰는 주체에 따라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 전체 내용을 이 토부를 우리가 다 찾았는데, 창세기 1장 내용에 나오는 토부를 다 찾은 겁니다. 1장 31절이 마지막 토부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 토부가 모두 몇 번 나오냐면 토부가 1장 4절, 1장 10절, 1장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그러니까 심히 좋았다. 모두 7번 나오는 거예요. 7번. 이 7번 내용의 토부는 전부 누가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토부는 좋다, 선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토부가 창세기 2장과 3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도 나오는데 자 2장 9절에 또 토부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때 토부는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우리말 어디에 해당될까요? 토부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할 때, 선악을 이야기할 때 토부입니다. 요게. 요 선이 토부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가 보기에 좋은 먹기에 좋은도 토부예요. 먹기에 좋은 맞습니다. 두 번 나와요. 토부가 먹기에 좋은도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토부가 먹기에 참 좋다. 그 다음에 선을 알게 한다. 요때까지만 해도 이 토부는 먹기에 좋은, 그러니까 이 선악을 이야기할 때도, 선악을 말할 때도 이 토부가 이제 창세기 2장 9절에서 토부가 먹기에 좋은 할 때 이게 토부였고, 선악을 말할 때도 토부였어요. 그럼 이 토부가 용법을 잘 보면은 선악과 말할 때, 선악과는 어떤 하나의 그 객관적인 사실을 하는 거고, 먹기에 좋은이라고 말을 할 때는 지금까지는 누구의 관점입니까?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좋은 거야. 뭐가? 이 선악과가. 그분 잘 하셔야 돼요. 이 선악과가 무엇하게 좋아요? 먹기에 좋은 거야. 먹기에 좋은 거. 아직까지는 여기 창세기 2장 9절까지는 어떠한 그 숨은 화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누구도 그 사람이 주체라든지 뱀이 주체라든지 마귀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체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 모든 주체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개입을 안 한 상태예요. 오직 주님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이 선악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먹기에 좋다라고 돼 있어요. 먹기에 좋다라는 게 그냥 이게 쉽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창세기 1장에서 쓰여졌습니까? 이 토부가 지금 같은 토부예요. 먹기에 좋으니 어떤 의미로 써졌죠? 창세기 1장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모든 토부의 용법은 그 토부를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보시기에 참 좋다라는 그 내용 안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죠? 선하시다. 토부라는 단어가 원래 선이라는 뜻이에요. 선하시고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있는 그 생명 자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생명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 자체가 사랑이 돼요. 주님의 그 생명이,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가장 큰 속성은 사랑이시고 생명인데 그게 동일어요. 생명과 사랑이 그 창세기에 보면 같이 나와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기에 좋은, 먹기에 토부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선악과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이 선악과는 지금 나쁜 게 아닙니다. 먹기에 진짜 먹으면 선해지는 거예요. 먹기에 좋다라는 얘기는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토부를 쓰니까 선하다, 먹기에 좋다. 이게 토부를 좋다라고 번역을 해두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선악을
주님이 먹기에 참 선악.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는 얘기가 먹지 말라는 얘기죠. 선악을. 선악을 먹으라는 얘기가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헷갈리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장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토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토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그게 무척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먹기에 좋다라는 말을 좋은을 선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은 토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선하신 나무가 나게 하시니, 같은 토부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또 토부라고 쓰여졌어요. 토부, 라, 여기는 토부, 라 이렇게 돼 있죠. 선악과는 토부, 라예요. 토부, 라가 합쳐져서 선악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토부, 라. 자, 그 다음에 이 토부가 또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할 때 이게 토부가 나옵니다. 어디에 쓰여져 있을까요? 우리말 이 토부가 정금이라고 말할 때 이게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뜻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고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뜻의 의미로 정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창세기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이제 토부를 다 살펴볼 거예요. 이제 이 토부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정금이라고 말할 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할 때 토부가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선악. 그럼 창세기 2장 17절에 와서는 선악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장 9절에서는 그 선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먹기에 참 좋은 나무, 참 선한 나무라고 이렇게 주님 먹기에 선한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장 17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여기에는 김종국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번역을 안 한 단어가 밍밍누라는 그 단어가 빠졌어요. 히브리어에서. 밍밍누. 지금 제 원문에는 빠져 있어요. 아니, 여기는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한글에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mong, 무엇 가운데 있는. 그것으로부터 있는 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요 사이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그 실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요걸 뺐어요. 지금 한글로도 번역해놓고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토부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선악과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이거 토부 끝나고 나서 선악과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토부를 먼저 알아야 선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토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악을 이해하려면 선악과가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를 모르면은 크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토부가 또 2장 18절에 나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벽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토부가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우리말에. 예,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 즉 혼자 사는 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지 않은 것은 뭐죠? 악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악하다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 혼인하는 것에 신랑과 신부를 만나는 것에 대한 그 복음적 원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무조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같이 살아야 돼. 혼자 살면 죄가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그 죄가 되잖아. 그럼 사도 바울은 죄 짓고 살았네?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살았을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 안 한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 너희도 나처럼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얘기했어. 그럼 바울이 혼자 사는 것과 성경에서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서 혼자 사는 것은 사실 그 맥락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바울은 죄를 짓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사는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야 돼. 그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복음을, 신랑이신 예수. 그러니까 즉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토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지 않는 거예요. 토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돼. 반드시 그 예수를 만나야 돼.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정해져. 우리는 선 볼 수도 없어. 무슨 자유연애 해가지고 뭐 신랑감을 고를 수도 없어. 우리 인간은 그냥 무슨 연애, 중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랑 이름이 결정돼 있어요. 예수. 무조건 예수하고 결혼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토부하지 못하니 선하지 못한 건 이 선악과의 개념으로 보면 무조건 악이에요. 무조건 악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토부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3장에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때 이제 토부가 어디에 쓰여졌죠? 토부가 선악을 말할 때, 선악을 알 줄 할 때 이 선이 토부입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에도 나오죠. 3장 6절에 토부가 이제 어디에 쓰여졌는지 잘 이렇게 찾아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토부가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이거 진짜 찾기 힘들죠. 이게 원어 성경 보지 않는 이상은 이 토부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말할 때 요 사이에 토부가 쓰여졌어요.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토부가 먹음직도 할 때, 먹음직할 때. 그러니까 이 토부를 직역을 하면은 먹음직이 아니라 먹기에 좋은. 그러면은 이때 이제 주체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3장부터. 토부의 주체가 토부로 쓰는 주체가 여자로 바뀌었죠. 여자가 이 토부를 이제 드디어 봤어요. 토부를 보니까 어떻게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이 토부를 하는데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그 선악이라는 열매를 볼 때 하나 참 먹기에 좋은 나무 토부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도 먹음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보고 먹기에 좋은, 그러면 먹기에 좋은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먹기에 선한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실과를 딱 보기에 어떤 마음 심성을 가졌습니까? 이 나라 멍멍이를 대하는 태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나라 사람들이 멍멍이를 보면은 진짜 예쁘게 봐요. 가족처럼 본다니까?
그런데 그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멍멍이를 보면은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식량으로 봐요. 식량으로. 중국 사람들이 멍멍이를 볼 때는 식량으로 봐요. 이 중국 사람들이 중동이나 태국이나 이런데 지금 중국이 경제가 많이 성장해가지고 아프리카나 이런데 그 건설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공짜로 도로 건설해주고 다리 건설해주고. 그런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공짜로 해주지만 모든 노동자는 중국에서 들어와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막 2만 명, 3만 명씩 그 대규모 토목공사 할 때는 엄청 많이 데려가요. 중국인들은. 노동자도 들어오지만 식당도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중국인의 후생복리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부대 시설, 부대 이론까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눌러 앉아버려요. 그런데 그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동네 개부터 없어져요. 그 동네 개부터 없어져요. 개가 태국 같은데 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태국 골목마다 특히마다 개 부지하게 많은데 중국인들이 딱 사는 동네 개들이 없어. 밤마다 개들이 사라져. 밤마다 개들이 띡소리 못하고 사라져. 그러니까 그런 중국인들이 보는 개의 관점과 지금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개를 보는 관점은 보기에 좋다라고 말할 때 먹음직스럽다, 아니 토브라고 쓸 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이 멍멍이를 볼 때는 진짜 보기에 좋은 거야. 너무너무 개가 선한 거야. 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런데 중국인들이 개를 볼 때는 진짜 사랑스러워. 단어는 똑같아요. 단어는 똑같아. 진짜 보기 좋아. 토실토실한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내용물은 지금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토부가 창세기 3장 6절에 와서 똑같은 토부를 쓰고 있는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단어는 똑같은 내용물이 확 달라졌어요. 지금 뭔가 차원이 확 달라졌어요.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토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토부를 창세기 3장 6절에도 나오고 3장 22절에도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때 주님이 이제 이 토부가 이제 뭐로 쓰여져서 선악을 할 때 선으로 쓰여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지금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토부를 싹 갖다 써버렸어요. 여자가 3장 6절에서 지금 이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이 분수령이 되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절이 분수령이 돼가지고 요때 여자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냐면은 선악과를 먹음직할 때 이 먹음직이 토부예요. 토부를 갖다 써버렸어요, 이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 이전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이 토부를 누구만 쓰셨어요? 하나님만 쓰셨어요. 이 토부를 하나님만 쓰셨는데 요 다음부터 3장 6절에 이 여자가 이 토부를 싹 갖다 써버렸어요. 토부의 주어가 한번 돼봤어요. 토부의 주어가 되니까 요 토부가 지금 3장 22절에 토부가 어떻게 되냐면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요때 요 토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때 요 토부는 3장 6절 이전에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이 토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멍멍이를 볼 때 그 마음이에요. 이 아르헨티나 사람보다 멍멍이를 더 사랑하는 족속이 있더라고요. 체코 사람들. 체코 사람들은 멍멍이를, 족보 있는 멍멍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양육비를 준대, 국가에서. 사람 양육비 주는 것 봤는데 개 양육비를 준대. 우리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나라는 개를 몹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개를 키우면은 개 양육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보다 체코 사람들이 개를,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개를, 조그만 개를 안 키워요. 보통 개 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은 개가 어마어마한 큰 개를 끌고 나와요. 막 사람들이 개한테 끌려다녀. 그런데 우리는 그 개를 보기에 무서워.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거든요. 근데 체코 사람들은 그 개를 보시기에 어때요? 무조건 사랑스러운 거야. 무조건 사랑스러워. 그 개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중국인들이 그 개를 보는 순간 중국인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중국인들도 그 개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좋아해. 중국의 그 노동자들이 드디어 이제 얼마나 타향살이 하면서 그냥 낯설고 문서른 데서 고국의 음식이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그 개를 보는 순간, 그 체코의 크고 탐스러운 개를 보는 순간 중국인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개는 똑같은 개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좋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개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개를 볼 때는 그 개는 너무 행복해져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개를 볼 때는 그 개가 너무너무 행복해. 사랑을 받고 온갖 호화로운 대접을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고 정말 대접을 잘 받아. 그런데 중국인들이 그 개를 보는 순간부터 그 개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야. 중국인들이 보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야. 토부가 지금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과 이 선을 보시고 선을 다루실 때는 그 선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선이 되는 거죠? 무지무지하게 좋은 선이에요. 사람이야. 그 자체가 생명이야. 그 자체가 생명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자가 요 토부를 싹 갖다 쓰는 순간부터 요 토부는 뭐가 됩니까? 인간에게 저주가 시작됩니다.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이미 이 여자가 이 실과를 쳐다보고 와 보암직 토부하다 할 때 와 보암직 토부하다 아니 보암직 토부하다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 선악과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좋은 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이제 우리가 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야.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3장 22절에 토부가 또 등장을 해요. 3장 6절에서 토부가 등장하고 3장 22절에서 토부가 등장할 때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3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주님의 뉘앙스입니까? 아니면 이 토부를 대하는 주님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악을 어떻게 이 다음부터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보는 그 멍멍이의 시각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토부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이 토부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아르헨티나 사람도 보고 중국인도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 토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게 악으로도 쓰여질 수 있구나. 요게 그러니까 약으로도 중국인들의 약이잖아. 약으로도 쓰여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지금 3장 22절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토부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의 어떤 말씀들이 내용이 확 바뀌어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린 이런 것을 빼놓고 그냥 덥석덥석 읽어버리고 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대. 이런 교리가 먼저 들어왔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대. 이런 교리가 먼저 들어왔어. 그 교리를 가지고 읽으면 절대 못 읽죠. 그래서 교리가 우리를 일정 정도 안정하게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이제 3장 22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이때 토부가, 주님이 토부를 쓰실 때는 이때는 뉘앙스가 엄청 바뀐 겁니다. 토부가. 그 다음에 토부가 어디서 나왔냐면 쭉 건너뛰어가지고 순서대로, 토부 있는 순서대로 다 찾은 거예요. 지금 6장 2절에서 나와요. 토부가 6장 2절에서 나와요. 자, 6장 2절 본문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부는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바하르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하르라고 쓰여졌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할 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할 때 토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이게 오리무중입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 신학자들이 6가지로 분석을 해놓은 이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다 핵심 내용이 지금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토부 나예요. 지금 토부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 토부에만 한번 집중을 합시다. 나중에 창세기 6장,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이건 그때 다뤄요. 그때 다루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누가 토부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토부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이거나 사람이거나 좌우지간 모든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죠. 신학적으로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믿는 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이런 그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공통점은 무슨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요, 사람도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 됐다 하는 그 존재도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지금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토부를 쓰고 있어요. 주체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주체가 확실하게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 토부를 인간이 갖다 쓰기 시작하니까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지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전까지 영원히 살았다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살았어.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됐어요. 그들이 토부를 갖다 쓰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6장 4절을 보세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예요? 토부를 갖다 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토부를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토부를 갖다 쓴 주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번역한 본문이 꼭 있어요. 그들이 고대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0장 밈으로 설명할 때 나오죠. 창세기 10장 잠깐 가서 한번 볼까요? 이건 토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토부하고 상관없는데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가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0장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10장 8절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맥락이 지금 굉장히 똑같죠.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비슷한 지금 본문이에요, 이거.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눈치를 채겠죠. 근데 이 존재가 누굽니까?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토부를 갖다 써버렸다니까? 3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주님만 쓰셨던 그 토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다 써버렸어요. 갖다 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토부를 갖다 쓰는 순간 이들은 뭐가 됐죠? 용사가 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토부를 갖다 쓰니까 그 토부를 갖다 쓰니까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유명한 존재가 됐어요. 인류사에 유명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무지하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처럼. 사람 많이 죽으면 유명해져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슈바이처처럼 마더 테레사처럼 진짜 좋은 일 많이 하면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렇죠? 아주 그냥 악독을 행해도 유명해요. 근데 악독을 가족들한테만 행하면 안 유명해져. 전 지구적으로 악독을 행해야 돼. 전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악독을 행하면 유명해져요. 그냥 가족들한테 악독을 행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고 다녀. 기왕이면 악을 행하려면 크게 행해야 돼. 조그맣게 행하면 안 돼. 사람을 한 명 죽이면 살인자지만 100만 명 죽이면 영웅이 돼요. 아시죠? 아니 인류사가 그렇게 했어 있어요. 인류사가 그렇게 그리고 다 증명했으니까 한 명 죽이면 사람 나쁜 놈이니까. 근데 한 몇만 명씩 죽여와요. 스틸러처럼. 징기스칸, 나폴레옹, 영웅 때문에 덩풍이.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확확 바뀌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토부에만 지금 맞춰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요 부분 가지고는 또 전혀 다른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토부에만 맞춰서 보면은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토부를 갖다 썼어요. 근데 이 토부는 선이란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사람들이 딱 갖다 쓰면은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싹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유명해지지. 마더 테레사처럼 당연히 유명해지고. 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해지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IS가 점령한 지역에 들어가 와서 성경 들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막 외치고 다녀. 이게 신문에 막 방송에 나가. 그러다 딱 붙잡혀서 목이 잘릴 때도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 영광 그러다 딱 목 잘리면은 그 사람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종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용감하다. 그 사람은 성경식으로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얘기하면 토부가 됩니다. 그치요? 토부를 갖다 쓴 거야, 그 사람이 지금. 토부를 갖다 쓰면은 유명해지고 용감해져. 그런 표현이 받는다니까, 토부를 갖다 쓰면. 악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막 그냥 용맹이 꼭 이쪽 통역적으로 용맹한 게 아니에요. 토부 쪽으로 용맹해져. 자, 토부를 또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가정에서 하여튼간에 두들겨 맞으면서 온갖 핍박당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 쫓겨나고 밥도 안 주고 이런데 끝까지 교회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가족들 다 전도하고 교회 목사가 됐어. 얼마나 선해요. 그치요? 굉장히 선한 거죠. 그치요? 그럴 때도 토부를 써요. 토부를 쓰는데 거꾸로 그야말로 얘가 장난이야. 여하튼간에 그 시골 70년대, 60년대, 70년대 농촌에서 여하튼간에 가족을 부양해야 될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밑에 첫째 아들로서 책임이 있어. 근데 아무리 이놈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농촌에서는 자기가 절대 성공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들이 무작정 상정해버렸어요. 무작정 상정했어. 그럼 가족들이 원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 노동력 하나 빠져나가니까 동생들이 그 형의 목까지 다 그냥 옛날 온갖 게 다 농사 지었잖아. 농사 지으면서 형 욕을 하는 거야. 형 욕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리고 그 형이
그렇게 또 몰래 도망갔던 그 일 때문에 동생들을 아버지는 두드러 패면서 잡는 거야. 나도 죽어? 죽어? 막 이러면 두드러 패면서 잡는 거야. 그리고 그 형 때문에 동생들은 더불어서 전혀 자기네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두들겨 맞기 시작해. 그런데 10년 후에 이 아들이 승용차를 딱 끌고 와서 돈을 사과 박스에 막 엄청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돈 박스를 하나씩 가졌어. 그러면 이 아들은 악한 사람의 대명사였다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는 거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치요? 선과 악의 기준이 지금 우리는 되게 많이 바뀌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고 그들은 용사나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지만 용사하고 명성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그 토부를 갖다 쓴 그 존재들이 그 토부를 갖다 썼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해지고 명성이 있고 용사가 된 거예요. 용맹한 사람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산하서 마음을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배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무슨 결심하십니까? 지면에서 딱 쓸어버리겠다고. 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그들이 토부를 갖다 쓰면서 유명해지고 용맹해진 거예요. 토부를 갖다 쓰면서 유명해지고 용맹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갖다 쓰는 게 이 악을 갖다 썼습니까? 선을 갖다 썼습니까? 선을 갖다 썼죠. 토부를 썼어요. 나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선은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이 선이신 이 토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토부였어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도 진짜 좋은 토부야. 왜냐면 그 토부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게 생명력고 그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진짜 좋은 토부가 됐는데 3장 6절 여자가 그것을 딱 토부를 보면서 우와 보암직 토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보암직 토부 해버리니까 요때부터 요 토부를 누가 갖다 쓰기 시작해요? 홀라당 따먹고 요 3장 6절 이후부터 홀라당 따먹었잖아. 홀라당 먹어버리고 토부를 누가 써요? 6장 2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썼어요. 사람들이 갖다 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고 용맹해지고 누구로부터 칭찬을 들었던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그 절 읽어보면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보고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가서 순교를 하시느냐. 와 우리도 가서 순교하러 가자. 전부 카드패 들고 십자군 그런 거 써. 십자군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많이 죽였어요. 십자군은 유럽 사람들 보기에는 이 십자군은 토부야. 진짜 이 이슬람의 악의 무기부터 이 기독교를 구원할 주님의 군대였어. 이 십자군. 그런데 이슬람 쪽에서 보면은 십자군은 뭐예요? 마귀를 드리니까 저 마귀들이 올 거야.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십자군이. 근데 토부는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쓰여진 토부는 절대 선입니다. 상대적 선이 아니에요. 상대적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아르헨티나 사람들만 사는 곳에 개가 살았어. 이 토부를 멍멍이라고 치면은 아르헨티나 사는 사람들에만 그 토부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 6절부터는 중국인까지 섞여 있는데 멍멍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서로 토부 하는 거야.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토부 멍멍이만 보고 토부 이러는데 중국인들이 토부를 보면 이게 동영상이 없어서 표정이 안 나가겠지만 중국인들이 보면 토부 멍멍이를 보고 더 좋아해.
큰 게 있으니까 토부 이렇게 토부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부가 어떻게 됐어요? 6장 2절부터 그 토부를 인간들이 직접 갖다 써버리니까 중국인 하나 그 멍멍이를 가져왔어. 어떻게든 그 부잣집에 담을 먹으라고 멍멍이 그 탐스러운 토부를 딱 가져왔어. 부잣집에서 빼내왔어. 목숨 걸고 가져왔어. 그 토부를 딱 어깨에다 메고 중국인들 식당으로 딱 갔어. 그 순간 그 중국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용맹해지는 거야.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지금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확실히 되겠죠. 이 토부라는 게. 지금 그런 데가 네. 사람들이 토부가 사람들이 토부를 갖다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용사가 나오고 유명한 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갖다 쓴 게 사람들이 갖다 쓴 게 악을 갖다 쓴 게 아니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요 악을 갖다 쓴 게 아니고 뭘 갖다 썼습니까? 토부인 선을 갖다 썼어요. 예, 그렇죠. 멍멍이를 이 토부를 갖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악을 본래적으로 인간도 이 악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악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악을 쓰면은 그 악은 반드시 그 피해가 자기한테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악을 쓰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못 쓰게 죽여버리든지 가둬버리죠. 악을 못 쓰게. 악을 쓰는 사람들은 악을 못 쓰게 조용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선을 쓰는 사람들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죠? 용맹하다고 그러고 유명해지는 것으로 계속 칭찬해주고 해서 사람들이 선을 쓰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사회가 뭐냐면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토부를 놔두면 선악 중에 악은 유토피아 들어갈 수 있나요? 절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유토피아가 망가져. 절대 못 들어가요. 유토피아에 못 들어가. 그럼 이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는 뭐만 들어가죠? 선만 들어가요. 토부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 토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토부가 아니고 누가 갖다 쓴 토부죠? 사람이 갖다 쓴 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는 어떤 존재만 사냐면은 진짜 토부라고 인간들이 인정한 소중한 존재들만 살아요. 인간들 보기에 좋은 사람, 인간들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인간들 보기에 선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유토피아예요. 맞죠? 자, 이 유토피아를 인간들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천국. 이 천국은 특징이 있어. 절대 나쁜 사람은 못 들어가. 신기하죠? 아니 어쩜 이렇게 똑같아? 인간이 만들어놓은 유토피아하고 천국하고 뭐 이런 극락이라고 해야 돼. 극락.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떤 종교도 상관없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토부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악한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이 들어가게끔 교리를 만들었어. 어떤 교리를 만들었어? 회개하면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 기독교는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놨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요 천국 들어간다고. 그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선한 존재로 바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맞을까? 뭐가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뭐가 살짝 이상하죠? 그쵸? 우리가 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교리가 뭔가 살짝 허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살짝. 이거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 6절 이후부터 만들어낸 인간의 토부를 갖다 쓰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만들어낸 이상한 논리가 이렇게 다 투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1장 1절부터 3장 5절에 하나님 관점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브라조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선악도 어떻게 했어요? 아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기 좋은 거야. 지금 주님 보시기에 토브를 아주 다 보시기 좋아. 그럼 주님이 만들어놓은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놓은 천국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너무 놀라워. 이 토브라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선악이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다 보시기 좋았어. 분명히 좋다고 그랬어. 분명히 다 선하다고 그랬어. 자, 유토피아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 기준을 누가 만들어놨고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낸 종교의 교리라고 해요. 근데 이 교리는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유토피아라는 조건하고 너무 똑같아요. 플라톤의 그 유토피아를 보면은 철인이 통치하는 사회, 지극히 높은 지적인 수준을 가진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사회는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인류는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꿈꿔왔고 그것을 끊임없이 설명했어요. 인류는 그래서 그 유토피아를 만드는 엄청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가를 세워봤고 수많은 공동체를 세워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봤는데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어. 거기다 갖다 놓는 순간 토브라가 돼. 거기서 선악이 갈려버려. 선악이 갈려. 우리 저기 솔로몬이 어제 아사도 먹으러 왔는데 솔로몬이 같이 온 팀이 있지요. 기도팀. 거기는 복음만 추구하는 데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 팀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있는 자매들이나 일이 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해가지고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대. 자, 공동체 한번 들어가서 공동체 훈련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교리가 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게 치약을 얼마나 짜서 썼는지, 저게 방을 쓸었는지 안 쓸었는지, 저게 나는 밥을 했는데 저게 왜 설거지를 안 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가 나뉩니다. 막. 토브라가 나뉘기 시작해요. 예, 처음에는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었어. 전부 다. 이야, 참 아름다워. 들어가는 순간부터 중국인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막 갈리기 시작해. 서로 서로 먹으려고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유토피아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토브를 쓸 때만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사람이 토브를 갖다 쓸 때부터는 더 이상 그것은 천국도 아니고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저런 인간이 천국에 가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겠다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머릿속에는 어떤 천국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토피아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토피아. 진짜 천국을 알기나 아는 건가? 성경은 뭐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기준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자가 이렇게 보고 보암직하네? 보암직? 터부? 고관점으로만 성경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렇게 따라가면 어디로 가죠? 소경이 소경인 거 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 성경 모르는 분이죠?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 구렁텅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성경 토브 하나만 살펴봐도 이 정도예요. 섬뜩하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사실이 아니었다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이 뭘까? 하나님은 선악 자체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부터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탄니를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 짐승, 용, 뱀, 괴물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주님은 꼭 할 말은 많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 그 사랑과 그 생명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우신다. 그래서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히 좋았다.
정말 힘이 좋은 친구. 토브라는 자체를 주님 다 품어버리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선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선한 존재예요. 그렇죠? 굉장히 선한 존재예요. 왜냐면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는 우리 하영이는 굉장히 제가 선하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하는 존재예요. 우리 딸한테 잘해주지 못하거든 내가. 나도 이 같이 있다 보면은 별의별 말 다 하거든. 별의별 말 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선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해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해피하게 살아가. 선을 내놓을 때는 너무 좋아. 악을 내놓을 때는 내가 인생이 왜 뭐냐냐, 내가 어쩌다 저런 것을 만났냐.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디를 추구하면서 가는 거죠? 유토피아. 그런데 그 인간이 선할 때도 참 보기에 좋아. 은혜로 말미암아. 악할 때도 어떻게 해요? 참 보기에 좋아. 누구로 말미암아? 내 주체가 바뀌었어.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내 모든 중심을 내어드렸어. 그 다음부터는 그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할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마음이 그냥 내 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인간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뭐가 바뀌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그 토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잘해줄 때는 이야 참 보시기에 좋네. 나한테 악하게 할 때는 저런 인간이다. 다시는 내가 다시는 안 돼. 응? 다시는 안 돼. 이 뿌덕뿌덕 갈고 있어. 그 다음부터는 난 뭐가 된 거죠? 그 토부를 내가 쓰고 있는 거니까 지금. 내가 그 토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세요. 감당할 만큼 주셔.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우리는 그 시험을 또 안 할 때니까 톱으로 우리가 쳐먹었어 이제. 제가 말을 좀 강하게 드셔도 그 톱으로 우리가 섭취를 했어요. 섭취를. 자꾸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설교한 피드백을 이 아르헨티나에서 했던 것을 우리 아내하고 하영이가 피드백을 줘요. 아빠 말을 좀 이렇게 좀 낮춰. 세게 하셔. 자꾸 누구 까증나. 그래서 처먹었다를 섭취했다. 이렇게 바꿔서 섭취했다. 됐니? 나 토부해 보이지? 나 토부해 보이죠? 예. 그냥 알아보세요. 예. 저 토부합니다. 예. 이제 통하죠. 그 토부를 우리가 갖다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기준이 하나 생겼어요. 자기 기준이 다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면 토부, 요렇게 하면 악이야. 요런 건 토부고 요건 악이야.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기준을 가진 사건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여자가 딱 보았을 때, 보암직할 때부터 이미 따먹기 전부터 있었다니까. 예, 벌써 이건 끝났어요. 따먹었다라는 거는 어떤 한 액션으로 보여줬던 그냥 시뮬레이션에 불과해요. 시뮬레이션에 불과해. 이미 따먹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 톱으로 풀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절대 톱으로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톱을 인간이 그 톱으로 써버렸어요. 왜? 그 톱으로 쓰는 순간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유명해지고 용맹해진다는 칭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사에 대대로 이름 남는 사람들 보세요. 다 톱으로 갖다 쓴 사람들이지. 인류사의 톱으로 갖다 쓴 사람들일수록 인간은 어떻게 계속 그 사람들을 높여줘야 돼. 왜? 유토피아는 한정자들만 있어야 유토피아가 진짜 유토피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못하는 진짜 악한 나 같은 존재도 들어가야 된다니까. 유토피아는 난 절대 못 들어가.
이들이 만들어낸 요 유토피아는 나는 절대 자격 미달이라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나 같은 인간도 들어갈 수 있게 주님이 보시기에 나를 보시기에도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이게. 이거 자체가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그 감사와 감동과 그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 속에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똑같이 톱을 하고 판단한데 나한테 잘해서 어머나 사랑스러운 당신 저거 못하면 저거 하지 저거 하지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 나를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을 맞으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느라고 끊임없이 토부하셔요. 내가 어떤 악을 드러내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톱으로 품어주십니다.